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에 사모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아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옹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마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장진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고요히 잠든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연한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들 간구하는 기도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은 곳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총진군 12번째로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들 교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어린 자녀들 품에 안고 영혼들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귀한 교사들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또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여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긴 시간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낙오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이 영혼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쓰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저들에게 힘이 되는, 다시 충전되는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 분의 귀한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1부, 2부,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38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3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수나, 이영수, 황명자, 정규하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입술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 분의 귀한 우리 원사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고백처럼 앞으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가정과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때를 따로 돕는 풍성한 은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케 하사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역사가 약 한 350여 년의 아주 긴 그런 역사를 남쪽 유다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50년 동안에 왕이 20명의 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참 믿음에 탁월한 왕권을 행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왕을 된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거기에서 들고 있는데, 먼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왕이 스스로 그 우상 숭배를 단절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일 앞장 섰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다 제거한,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누가 봐도 참 믿음에 탁월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다름 아닌 지금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병도 죽을 병이 있고 살 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만났던 이 질병은 한마디로 죽을 병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 말이죠. 절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죽고 살지 못한다. 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망적인, 마치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이제 당신 생명 한 달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요, 의사의 그 말 한마디는 정말 충격인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6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영한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앞에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았던, 좀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사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행위도 많이 하고 선한 공적도 많이 쌓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이 걸리느냐고.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자신의 일생 일대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이 삶을 살다가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도 아직 몰라요. 아직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같은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준비되지 못하면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 보세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 않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그런 성도들 통해서 감동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위기 앞에서 당당하고 굳굳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 안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 놓지 않고요. 오히려 목사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목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같은 모습,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같은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말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세상 내가 그 질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이 같은 상황 앞에서 그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3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벽을 향하여. 왜 벽을 향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벽에 뭐가 있길래?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벽을 향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이 말은 이사야의 믿음의 태도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요? 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신앙에 끈을 놓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평상시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믿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갔던 그 위기 국면에 유다 백성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상을 건절하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참 영적 개혁을 부르셨던 그의 모습이 그냥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쇼가 아니고요, 진짜였다는 것이 어디에서 판명되어졌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의 영적인 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신실했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쇼맨십을 가지고 믿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 믿음의 그 신실함,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말로 이 히스기야처럼 그의 낯을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 같은 위기를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런 고난이나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했듯이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지만 나이가요 30대 후반 39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30대 그러면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이제 꽃을 탁 펴가지고 이제 40대 인생 중반을 치닫는 그 시점에서 많은 참 결실 열매를 맺는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전성기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 앞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만나서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앞에 조금 더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거나 항의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게 참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래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는 히스기야 기도를 못 들으셨겠어요? 듣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도구, 은혜의 방편은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특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의 특권.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CCM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그런 CCM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그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시느냐.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느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당면한 그 같은 상황 앞에서 그는 결국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네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응답을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어요. 무화과 뭉치 같은 일종의 그 당시에는요, 이제 팔레스틴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가 참 많이 이렇게 그죠? 맺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많이 사용했어요. 상처 부위에 넣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 그 질병을 하나님 낫게 하시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 믿음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징. 믿음의 영적인 구체적인 시각적 효과. 그러나 이것은 어떤 뭐 우상의식, 우상신앙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에 뭐 최근에 그랬잖아요. 뭐 어느 뭐 기도원 원장이 뭐 밀가루를 갖고 뭐 한동안 막 온 세상 뭐 밀가루가 뭐 만병의 무슨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느냐고 막 떠벌리고 선전하고 막 동네 방네 막 교회들마다 밀가루 그것도 아무나 사면 그곳에 가서 사야 돼. 제가 가봤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밀가루 창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저 경산에 지금 그 있잖아요. 그 신유센터가 저기 달수구 쪽에 있었을 때 그 지하에 있었어요. 하도 교인들이 많이 가길래 도대체 왜 그래 가는가 싶어. 제가 가봤다니까요. 밀가루 창에 물가루를요 재놓고 있더라고. 재놓고. 그래 오면 그거 막 나눠주고 막 퍼주고 집에 가가지고 밀가루 막 무슨 뭐 바르고 어디도 바르고 한 번은요 교인들이 자꾸 생수를 어디서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생수냐 싶어 물어봤어요. 이 포천에 어느 기도원 가면은 그 생수가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걸 먹으면은 뭐 치통이 나고 관절이 나고 그걸 물에 담그면 뭐 오래된 묵은 무좀도 나고 뭐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때 일부러 가봤습니다.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그야말로 인산이네. 목사가 왔다 갔고 막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 특별히도. 그래서 그 이제 새벽 잠도 자지 않고 원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3시에 나가봤어요. 새벽 3시에. 인산이네. 어떻게 그런 질병들이 많은지 환자들이 많은지 원장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냥 벌떼처럼 그 중심으로 몰려내는데 광경이 다른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뭐 가세 몇 개 뭐 붙이고 달아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생수가 나온다고 하는 그 근원지에 가보니까요 그게 뭐 바닥을 깔고 뭐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바가지로 물 따가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먹고 마시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완전히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물이 우상화되어 버리고 밀가루가 우상화되어 버리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내려갔어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상식적인 믿음이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뭐 신비롭고 뭐 이상하게 응답하시고 뭐 이상하게 뭐 기적만 나타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상식적인, 다시 말하면은 객관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신앙, 상식적인 신앙,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불이 보이고 뭐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그 질을요,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뭐 신비한 세계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뭐 그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을 이사야를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는가?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너 지금부터 사명 감당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으니 사명을 감당해라. 이사야가 15년 동안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살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응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 15년 동안 그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살아났는 거, 죽다가 살아났던 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반응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달에 미국에 지미 카트 대통령이 이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 7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빈 방문을 했을 때에 청와대 연회성에서 대놓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했던 사람입니다. 국가 정상간에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청와대 만찬석에서 각하 앞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런데 박정희 씨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시해를 당했어요. 사실 그 지미 카트 대통령이 그때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신실한,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 교단이 제일 큽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크리스찬이냐. 바로 지난달에 자신의 고향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교사직을 은퇴했어요. 원래 나이가 그분이 98세였어요. 지난달까지 교사직을 감당했어요. 우리 50년 동안 교사직, 50년 동안 뭐 장로직을 한 것이 아니에요. 50년 동안 교사직을 감당. 그 교사직, 교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교사직.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어떠했습니까? 유명하잖아요. 고향 교회 가서 교사직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자신의 스스로 물러나서요. 50년 동안 98세 나이에. 근데 그분이 8년 전에 뇌종양암에 걸리셨습니다. 뇌종양암에 걸렸었는데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의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량 암에 걸렸는데도요. 끝까지 가요.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 주일학교 교사직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50년간 다른 거 안 하고 교사직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운 인생을 살다가 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위기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신실하게 믿어왔지만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앞에서도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남은 15년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정도의 어떤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반응했던 믿음의 반응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을 주께서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 남은 생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와 이곳에 드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고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심으로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모든 일을 한명하여 선을 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남은 생에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간구를 통해 아버지 앞에 아뢰를 수 있도록 장로님을 도우시도록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들이고 또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또 봉사자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전도셀 세가족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구 가운데 있는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혜숙 집사님 오늘 아침에 나오셨습니다만은 1차 또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이렇게 귀가했습니다. 남은 치료 과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역사를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그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침도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 이 이른 아침에 단잠을 깨우시고 아버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혼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모치들 아버지 일평생도록 이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 같은 상황, 이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과연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다 집어들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메어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게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위기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위기의 순간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이라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 이곳에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쳤던 저들의 모습들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고 저 세상을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거룩한 모든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들고서 이 강단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죽은 영혼들이 말씀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우리 자녀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부르짖는 그 간구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 내온들 준비된 찬양,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놓고 성령의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섬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서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 맡은 바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부모를 따라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의 지식의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길로 인도하면 우리 모임들은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디자인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생각지 못한 몸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으로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주님 저들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뻗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오히려 경험하고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됨이라 하셨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아버지와 절망치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조이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첫 번째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치료 절차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고 육체가 쇠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소서. 남은 생에 주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병성에 누워있는 이런 많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현재 아버지 고난의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그때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주의 치료의 손길을 펼쳐서 저들의 아픈 상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실 때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상처가 성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모두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서 간구할 때에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을 속히 잘 이렇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악인들이 아버지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뜻을 알고 선정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이 같은 모든 위기들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들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인연들이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국가적 통일 이전에 먼저 아버지 사상적으로
아버지 의식적인 통일이 먼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과 안보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도 북한 땅,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속히 아버지 자유의 나라를 나가시고 우리처럼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상으로 올라와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축복하시고 북한 모든 정권자들,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 땅에 새로운 주님의 계절이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와 멀어진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제2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진 목양적 토양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종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세워진 제날마다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거제 그 사회를 억누르고 있던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애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주종들의 사역 현장과 교회와 아버지 그 모든 선교 사역 현장들마다 주님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부흥되는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 갖는 복된 오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도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풍성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